할렐루야. 2주 만에 뵙네요. 지난주는 홀매 목사님 담당이어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위로를 서로 받는 관계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이게 읽고 가는데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같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찾고 성품 행하심 기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 만져주심, 세 번째 날에는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 네 번째 날에는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 그랬고요. 다섯째 날에는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여섯째 날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는 대만에 선교사로 있는 저희 동생과 함께 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대만에서 할 때나 한국에 들어올 때나 매일 그 순서를 다 정해갖고요. 모든 교인들과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변화가 많이 되어서 진짜 놀랍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네 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100km로 100번을 달려도 부산에 가면 어디가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알지만, 성경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순서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요 문단만 딱 나눠갖고 일주일 동안 또 보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답을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에 왜 골목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빵집이 있고 여기에는 세탁소가 있고 여기에는 커피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석구석 그 말씀을 잘 파악을 해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은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개역개정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고, 킹제임스 보다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주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성경을 새로 하나 샀어요. 큰 글씨 새 번역 성경인데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이게 따로 이게 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한번 개역개정을 보시지 말고요. 큰 글씨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사셔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9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게 뭔지, 개역개정에서 이 말씀이 뭔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꽈놨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한국말로 아주 너무 편안하게 저기 써놔서 요 개역개정 아닌 이 새번역 성경만 갖고도 충분히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서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참 귀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가면 거기에 형편을 알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이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절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통해서는 뭐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같이 예비해주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5절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2절은 요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의 동역자인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설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도 보면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말이 너무 편안하게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게끔 이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근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 찾기는 21, 22절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래서 이것도요 말씀이 얼마나 편안한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편안하게 말씀이 나왔어요. 뭐 제가 해설할 필요가 있나요? 이 말씀 안에서 다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인품을 갖고 주님이 닮아가는 인품이 되도록 우리도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여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28절 29절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그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근심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조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만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누가? 디모데가. 그죠? 모든 사람이 자기 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는 아버지께 하듯이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목회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딸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루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자기의 것을 갖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28절 29절을 봤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19절과 22절을 봤는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위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2절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은 25, 26, 29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26절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29절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병든 것을 근심하는 마음 서로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건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누군가가 아플 때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섬기며 또 병든 것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되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 해결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20절,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애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인가를 돌아봐야 돼.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고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서 20절, 21절, 22절을 찾았는데 여러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절수가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하고 큐티해보면 이 답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형편을 내 일처럼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복음 안에서 섬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회자가 어려울 때 그 같은 동역자가 돼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목사님이 마음 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 안에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22, 29, 30절을 봤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거는요. 디모데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9절 볼까요?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했는데 2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에바브로디도죠.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30절에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다름질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과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보면은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이단이라는 건 뭐야?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 수시로 돌아봐야 되고 무시로 돌아봐야 되고 매일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수시로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그걸 두드리고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함으로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시로 수시로 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점검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더 보충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나는 더 취약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바른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대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찾으며 수시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큐티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설교만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아버지 돌아봄으로 기도할 것은 같이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책망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서로 힘을 돋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